사진을 하나 여러분 준비했는데요. 혹시 보신 적이 있거나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손미나라는 작가가 이렇게 기획해서 만든 가룟유다라는 제목의 집인데요. 건축물인데 이제 예배당입니다. 제가 아래 주소도 좀 써놨고요. 참 신기하다. 가룟유다의 집을 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하면서 이 손미나 작가의 인터뷰를 좀 찾아서 봤는데 깜짝 놀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제가 뭐 비난하고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뒤틀려 있는 기둥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저걸 보면서는 좀 가룟유다를 좀 표현해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캡처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가 이 집을 만든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룟유다를 모두 배반의 아이콘으로 보는데 그가 나중에 뉘우쳤기 때문에 저는 가룟유다를 반성의 아이콘으로 보고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2세기경 영지주의 이단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추정하는 유다 복음서가 나왔는데 1970년대에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변명의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거부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성취되지 못했을 거다.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낸 것이다. 그러므로 유다는 악의 화신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예수를 따른 제자다. 유다는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또한 이로 인해 쏟아질 비판과 질시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이처럼 유다는 배반의 신비를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막 웃음이 나오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좀 한 번쯤은 유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일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가룟유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몇 개를 좀 재밌는 이야기를 몇 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다 염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다 염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유다를 생각해서 만든 유다 염소라는 실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염소를 기르다가 이제 이렇게 도살장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고기로 쓰려고 도살장으로 유인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특정 염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염소를 가리켜서 유다 염소라고 부릅니다. 동료들을 이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게 좀 재치 있는 발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룟유다라는 이름을 영어 단어로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다와 구별을 해놨습니다. 영어 단어가. 먼저 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약시대의 좋은 의미로서 유다라고 할 때는 영어 단어로 주다, J-U-D-A-H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룟유다를 말할 때는 주다스, 맨 마지막에 H가 S로 바뀝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표기를 이렇게 달리합니다. 그렇게 표기 자체를 구별하고 그 의미까지도 구별을 해놨는데, 주다스라고 할 때는 가룟유다 한 사람을 지칭하고 동시에 우정을 가장한 배반자라는 의미로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맞을까?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겠지만 무엇이 맞을까를 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가룟유다를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고, 반면 교훈 삼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이 부분을 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은 가룟유다가 미리부터 도둑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좀 먼저 읽고 이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 설교 때 감동적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데요. 사실 저는 지난주 나사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에 이실직고 하면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해야 되는 가룟 유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마음이 참 무겁고 뭔가 이유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시리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로 듣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아내랑 집에 가면서 참 오늘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편하고 친밀하게 생각하셨던 사람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였다라고 지난 설교 때 우리가 들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안락하게 쉬실 수 있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나도 좀 예수님께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타고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겉으로 볼 때 훌륭하고 화려한 사람이 되지 못할지언정 예수님께 좀 그런 쉼이 되드리는 예수님께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이 친구로 여겨주실 만한 친밀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바로 그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것을 제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선 굉장히 값비싼 거일 거고요. 그리고 다른 첨가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아주 좋은 고질의 그런 기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주 귀한 것을 망설임 없이 사랑으로서 예수님께 그렇게 드리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싼 것이 다가 아니었죠. 지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향유에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다른 어떤 수건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더 닦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개를 숙여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또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을 정도로 이 요한복음 12장이 참 아름답고 따뜻하게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그 제자들도 보여주지 못한 예배의 모습,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곧바로 비난의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 가룟 유다입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좀 억양을 높였겠죠.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이렇게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의 실체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도둑이고 훔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헌신적인 마리아도 동료 제자들도 또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고 동시에 실제로는 자기가 지금 막 중요하다고 막 열변을 터하면서 흥분해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세상적인 자기 이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부귀와 영광을 서로 막 취하겠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그렇게 다투며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마태와 마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쓰면서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 택해라.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 택해라. 나를 위하기보다 남을 위하는 그 길 택해서 가라. 그렇게 제자도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갈 거고 너희도 그렇게 그 길 따라와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세상적인 생각을 교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마리아는 이런 제자도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하나의 표본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를 보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가 취할 수 있었던 그 많은 돈이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가만히 받으시는 예수님까지 은근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단순한 도둑 이상의 사람입니다. 복음과 사랑을 훼손하고 헌신과 거룩을 더럽히는 부정함의 장본인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처럼 반대의 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무섭고 참 위험한 존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놀랍게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요. 물론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철없을 때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계속 랍비요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실상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만 가룟 유다는 그런 외부자들보다 더 위험하고 안타까운 존재였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가까이서 예수님의 얼굴과 표정과 그 행동들을 다 지켜보면서 그 숨결을 느끼면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함께 생활하며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대단하죠. 한결같이 반대의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고요. 오히려 외부자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내부자이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훔치려는 생각으로 가득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 위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점점 더 돈의 사람, 세상의 사람으로 굳혀져만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징조에 대해 예수님이 미리부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내 의지와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돈과 재물에 매여서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과 은혜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보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치,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요. 끊임없이 불타는 심정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가룟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돈을 주고 돈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그 불타는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았고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과 바람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주입시켰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이뤄내겠지,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어떤 해방과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십자가로 가는 섬김의 길로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팔아 넘기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돈으로 보이고 물질로 보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혜택으로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대단한 업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인생의 성공, 부, 행복이라도 유다가 얻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얻었고 못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뉘우쳤다라는 말이 있는데 회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견디지 못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고 많은 유일한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놀랍게도 멸망의 자식이었다. 멸망의 자식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멸망하는 인생이 결국에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며 장담하시는 그 세계, 그 가치의 신비를 여러분들은 믿고 경험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사시면서 저를 포함해서 그분을 진정 주님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무언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며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내 속사람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분의 사랑 안으로, 그분의 헌신 안으로, 그렇게 그분의 세계 안으로 진정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더 실제적으로 그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복이 있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셔서 의지하셔서 주님으로서 바라보면서 그 주님으로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유다는 두려움에 결이 달랐던 사람이었다. 이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거의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인데요 19절에서 22절 그리고 25절 따로 떼어서 이렇게 좀 보길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22절 여기 지금 보이시죠? 22절과 25절을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의 모습이 가룟 유다를 빼고 제자들의 모습이 2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따로 떨어져서 가룟 유다의 모습이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에 이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각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대답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이 말은 혹시 내가 예수님 배반하게 될까? 내가 그런 나쁜 사람이 될까?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25절은 좀 결이 다른데요. 25절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슷한 말인데 결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까 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인데, 가룟 유다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들킬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입니다. 결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따 또 자세히 세 번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 거다,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회를 다시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참으시면서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어떻습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연기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에게는 전혀 의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제자 무리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신뢰받고 신임받았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놀랍게도.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재정을 담당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담당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더욱이 그토록 많은 시간 같이 다니며 생활했음에도 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겉모습이 얼마나 신임을 주는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다는 연기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속마음을 잘 감추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시면서 비판하셨던 대표적인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데,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드리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을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가장 위험한 일이다. 이게 가장 더럽고 부정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건과 거룩과는 그 결이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시면서 굉장히 무섭게 엄격하게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이처럼 제자들과 결을 달리하고 예수님과 반대로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 촌장 모임을 하면서 교환에 있는 대로 제가 촌장님들과 영성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나누었던 촌장님들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아서 오늘 설교 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영성과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서로 나누었는데, 한 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쓰러질까 두려워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신앙이나 영성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영성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어렵겠지만은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이고 정확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쓰러질까 두려워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영성이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자 하는 것, 이런 얘기를 저희 믿음마을 촌장님들이 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른 분은 더 놀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을 일적으로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찾게 되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이 고픈 것, 말씀에 배고픈 것, 이게 영성, 이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촌장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되고, 그래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신앙과 영성이 아닐까요? 라고 굉장히 수줍게 말씀을 하신 또 촌장님 계셨습니다. 저는 촌장님들의 이 말을 들으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그 제자도가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경건의 결, 이 경외의 결을 회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두려움의 결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지 못해서, 더 낮아지지 못해서, 더 온전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의 결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유다처럼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누구나 조금씩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조금씩은 그런 것들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주님으로,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내려놓는 삶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 주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긍휼과 자비의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셨다가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품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선생이나 어른이 아닌 제자로, 자녀로 저와 여러분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21절, 22절, 그리고 26절, 그리고 떨어져서 28절과 9절과 30절 말씀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교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와 관련된 장면 중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의 일입니다. 아까도 잠시 살펴봤었는데요. 아까는 마태복음에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요한복음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의 최고의 명절로 느긋하게 좀 천천히 누워서 편안하게 즐기는 식사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홀로 괴로운 중에, 아까 첫 번째 절에서 예수님이 괴로우심을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홀로 괴로운 중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해하고 있는데, 읽진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역시 우리의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제자,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아마 요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제자에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제자에게 머리짓을 이렇게 합니다. 머리짓, 성경에 진짜 머리짓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절에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짓을 해서 그게 누구인지 좀 물어봐라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 품에 안겼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다라고 하시며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를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길로 나가 어떻게 합니까? 밤이 되었고요.
실제 밤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 준비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유다를 아까 제가 잠깐 또 언급한 것처럼 코너에 몰아서 아주 곤란하게 너 왜 그랬어? 너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의도신가? 그런 장면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손 내밀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좀 이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만 주신 행위를 여러분 보셨죠? 잘 알고 계시죠? 이 행위가 당시 특별한 손님들에게만 하는 아주 상당히 친절한 행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셔서 어떤 신 포도주나 건포도로 만든 소스에다가 찍어서 떡을 이렇게 주는 이 행위가 아주 스페셜 게스트한테 하는, 나한테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라든가 사랑하는 손님에게 하는 아주 상당히 친절한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팔 유다를 특별한 제자로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 한 제자를 품으신 채 유다에게 적신 떡 조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서 멀지 않은 자리, 아주 가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가까이 두셨고요,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넌 나의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당시 같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누구도, 그 어떤 한 제자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다를 코너에 몰아서 배신자임을 밝히고 비난하고자 하셨다면 제자들이 바로 눈치챘을 겁니다. 22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누가 나를 팔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를 막 이렇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이 곤두서서 상황과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보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고 맡기는 제자로 여전히 가룟 유다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29절에 보시면 유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과 이 말을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다에게 재정 담당하고 있으니까 명절 물건 준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유다의 엄청난 사건 때문에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요한을 사랑하시며 다른 제자들을 그 모두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쉬워하시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21절 처음 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께 성도님들, 이런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보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하신 주님을 더 진실되게 바라보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심으로 고통과 죽음을 감수하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영원히 그러하실 유일한 주님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신뢰받을 만한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넘치는 사랑으로서 당신께서 정하신 그 신실한 언약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세상적인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 이것을 보길 원하시고요, 차별 없이 조건 없이 그분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분의 사랑의 가치로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배신자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칠 것인데요, 베드로는 이처럼 우리의 표본이 됩니다. 그도 넘어졌었고요, 그도 실패했었고, 그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손내밈을 유다처럼 거부하지 않았고 다시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 성교의 포문을 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가장 위대한 사도 누구인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베드로다라고 대답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 제자의 길, 그래서 능력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여전히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베드로를 일으키셨던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분의 손길을 간절하게 신실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세상에서 담대하고 기쁘게,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되기를 거부하시면서 강력하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동기부여를 차단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동기부여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한다, 그렇게 결단하시며 힘있게 주님 찬양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찬양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이게 인도네시아 찬양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2년 정도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잠시 휴학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걸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을 한참 불렀었는데 요즘에 많이 번역해서 부르더라고요. 이게 인도네시아 찬양인데 90%가 넘는 무슬림이 사는 땅에서 이걸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을 부를 때 그 감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사에 보면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원래 원어로는 나의 피난처 예수는 없는 가사입니다. 원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밖에 없는데, 이렇게 막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겠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후렴에 보시면은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나의 모든 것 다 드려요. 2절에 보시면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감당할 수 없는 가사인데 저는 이런 가사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럴 수 없지만 그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